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꼭 닮아야 할 귀중한 성품이죠. 오늘은 제가 우리 현광영 선교사님이 태국 그 소수민족 라오부족을 담당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선물로 받은 인간의 라오족의 예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차려입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광영 선교사님과 염정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아무쪼록 열심히 잘 어려운 때에 서로 간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 태풍은 무사히 별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확진자는 점차적으로 급증을 해서 참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참 상당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또 전 세계가 이렇게 겪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수록에 우리가 더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이 위기와 난관을 잘 각성하며 회개하면서 승리를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함께 되어지는 우리 성원의 전송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지나보면 요즘에 그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더위도 있고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그러고 또 전염병이 지금 예사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그 얼굴들을 이렇게 표정 보면 상당히 그 피로도들이 쌓여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대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늦출 수 없는 서로 피차간의 어떤 경계심과 경각심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거리두기를 외출하신 분들은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뜨거운 여름인데 경제와 또 우리 사람의 인간의 관계는 한겨울 못지않게 꽁꽁 언 분위기고요. 근데 이보다 더 춥고 더 꽁꽁 언 마치 시베리아보다도 더한 그런 강추위가 임한 곳은 지금 우리 교회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초강력 태풍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주 얌전하게 조용하게 지금 물러간 것을 보았잖아요. 물론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 당한 지역 주민들께는 죄송한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재난위원회들이 또 각 방송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이 위기를 좀 극복하자라고 얼마나 언론 방송 매체가 그렇게 참으로 이 심각한 태풍의 이 피해를 막아보자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뜻밖에도 바람은 좀 부는 듯 했지만 조용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또 언론 보도가 각 전문가들 통해서 보도하고 방송하고 대비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력이 아무리 참 무섭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아무런 피해도 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에서 보면서 이 자연의 힘과 아무리 과학이 인간의 기술이 놀랄 만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늘 부복하면서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 주신 하나님, 정말 그분 앞에 우리 성원의 성도들은 흩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의, 이 의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진리 복음에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일 사역의 권위자인 이 랄프 네이브라고 하는 이 박사는 자신의 책 세일 그룹의 커리큘럼 4권에 이런 글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신의 절친이 죽고 말았습니다. 늘 가깝게 지냈고 자주 만났고 둘도 없는 그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너무도 뜻밖의 이 친구가 먼저 죽고 마는 이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통탄합니다. 그 먼저 간 친구 앞에, 친구야 미안해, 정말 부끄러워, 나는 자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격이 되고 내 사랑하는 친구는 그 덕분에 자기 때문에 저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통탄하면서 친구야 용서해줘, 천국에 사는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답니다. 한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우리 주변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서 깊이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찬송가 520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을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갖는 일이요, 둘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 전도에 그리고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해 왔던 것이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는 그 위대한 장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가서는 추천, 문안, 경고, 송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개괄하는 이 내용은 바울은 사도로서 가장 첫째 뭐였냐면 조심성을 갖고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조심성.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가장 염두에 둘 것은 항상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역시사지 마음 가지고 항상 조심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조심성이 뭡니까?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앞장서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깨닫고 이제 바울로서 이 귀한 사역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조심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책을 이제 매듭짓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첫째 무슨 얘기합니까? 조심성이에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며 바로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며, 자신의 사역은 말과 또 사명으로 또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원칙은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주의 종이 애써 닦아 놓은 터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이런 약삭빠른 짓은 절대로 하지 않으랬다는 그런 뜻에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리 인구가 많고 수도 서울이라 해도 교회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밀집해 있음을 이렇게 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5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가 허벌판일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파가 다르다 해도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의 중요성,
사역의 필요성의 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구난방식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질과 우리 목회자의 차원이 이제는 높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고 흩어져가는 이 교회들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자로서의 또 남은 자 반여로서의 임무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우리 가정도 후대에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이,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며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작의 결과인 이 마지막, 이 마무리, 내 인생의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렇게 사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